찬송가 180장을 보시겠습니다. 윤말례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노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육간의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제2 여심도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봉교회가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세워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일여신도 특성을 부르실 때 430장을 부르겠습니다. 네, 앉아서 부르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데 여기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 일여신도 회원님들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파서 병원에 있으면 정말 오고 싶어서 못 오거든요. 430장을 1절, 2절을 부르고 간주하고 3, 4절을 부르겠습니다. 이승민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할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절 둘째 주 오후 예배를 일여신도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일여신도는 저희를 보자면, 저 신통 가족을 보자면 할머니들이시죠. 제가 항상 헌신 예배 때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들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생활 동안 주님을 믿고 따르며 그리고 또 증인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오신 믿음의 선배님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앞으로 저희들에게 신앙생활과 또는 생활신앙의 본이 되어 주실 거라 믿으면서 오늘 예배 이렇게 드린 모습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막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막 보살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여러 가지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도들을 되게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 보면은 야, 저 사람 대단하다 하면서 그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렇듯이 사도들이 그런 일을 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에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사두개인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은 그 지위로는 지위권에 속해 있었지만 바리새인들하고 다르게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그런 모습 속에 있어서도 일반 사람들한테도 이 사람들은 대단하다 인기 있었지만 그에 비해서 사두개인은 직위는 높았어도 일반 사람한테 인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바리새인들도 시기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사두개인이 당연히 또 그 인기가 많았었던 이 사도들한테 또 막 시기가 많이 여러 가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모습 속에 있어서 예수님이 처형돼 있었던 그 이유가 사회에 있어서 이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는 혁명가다 그런 죄명으로 그 예수님을 처형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런 그 사도들이 했었던 그 예수님의 증인의 삶으로서 이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사람들한테 불안을 야기시켜서 정치권한테 막 대드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도들을 잡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들이고 밤에 잡아들이고 이때 당시 재판을 할 때 밤에 재판을 하지 않고 낮에 재판하는 모습이 있어서 이들을 가둬뒀습니다. 그리고 가둬두고 재판을 하려고 낮에 딱 가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그 감옥 앞에서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안에서는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있어야 될 사도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감옥을 지켰었던 사람들이 로마 병사였다면 그들은 아마 전부 다 처형을 당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그곳을 지켰었던 그 감옥을 지켰던 병사들이 안에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없어지자 그들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있는 그 감옥을 지킨 사람들은 그런 로마 군인이 아니고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고 봤는데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없어서 어디 갔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지금 저기 성문 앞에서 성문 있는 그 안뜰에서 사람들을 갇히고 있다고. 예수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은 다시 그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그 공의회에서 의장의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재판하거나 할 때 그 의장이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하니까 이 인기가 되게 많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를 대가지고 저들을 데리고 갈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성전을 지켰던 경비대장하고 그 경비대장 부하들을 데리고 그들을 잡으러 딱 갔는데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데리고 가면은 돌에 맞아 죽을까 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 이때 좀 웃음을 주기 위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했으면은 할까 고민했는데 혹시 개그 콘서트 보십니까? 안 보시나 봐요. 네. 개그 콘서트에 보면은 생활의 발견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경비대장이랑 딱 가서 사도들이 막 그 이야기하고 인기가 많이 있으니까 함부로 끌고 오지 못하니까 딱 가까이 가서 저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모르시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이걸 보셨으면 딱 웃으셨을 텐데 안 보시니까 아 저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얘기하면서 이제 그들 데리고 갔을 거예요. 강제로 끌고 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도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니네 왜 이렇게 말 안 듣냐? 라고 하면서 그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얘기하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또 너네들이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맞아,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였어, 저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어라고 이야기하게끔 너희들이 자꾸 가르치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들은 그 혁명가 막 너희들한테 사회적 불안 요소를 만드니까 그래서 죽은 건데 우리가 죽인 것처럼 너희들이 왜 그렇게 선동을 하는 거야?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사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시오, 내가 당신들 말을 듣겠소?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정부, 너네들이 그 로마 정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지방 자치를 다스리게끔 하는 바리새인들을 그들은 지방 자치 다스리는 그 귀족들로 인정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로마 정부도 인정하는 우리들한테 우리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그 선동하는 너희들 다 잡아들이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하지, 이게 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또 사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려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셨고, 또 살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주는 구주로서 우리에게 다시 오셨던 우리들이 그럼 바로 증인이요, 우리 두 눈으로 봤고 우리와 함께 했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일들, 그리고 또 그 사회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안 좋은 일들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자기네들의 그 생각이나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여건에 있어서 벗어나는 일들,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위협이 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잡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혁명가, 정부를 불안시키게 하는, 또 나라를 그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게끔 만드는 그런 혁명가로서 그들을 다 잡아들입니다. 우리나라에 1948년도에 그 대구에서 태어난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감리교 교인이었고 또 노동자였었습니다. 그 사람이 1960년대 그때 그 청계천에 있는 평화시장에 거기에 노동자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재봉사 그 일을 하게 되는데 하루에 14시간 일을 하고 그때 받았던 임금이 40원이었습니다. 이 40원은 그 찾아보니까 그때 차 한 잔 값이 40원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지금의 그 차 한 잔 마시면 한 4,000원, 5,000원 그렇게 되니까 아마 14시간 일하고 받았던 돈이 4, 5,000원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그 하루 종일 14시간 일을 해도 받는 돈이 고작 그 4,000, 5,000원, 그때 당시 돈 40원이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전태일이라는 사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전태일. 그 전태일이라는 이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17살 때였습니다. 17살 때. 근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꼬마 여자애서 거기 노동자 그 재봉틀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하는 꼬마 여자애가 기침을 하는 것을 딱 보니까 기침을 막 콜록콜록 하다가 딱 보니까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했더니 폐렴에 걸린 거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환기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재봉틀 회사나 그런 데서 일했었던 사람들의 직업병이 폐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었던 그 재봉 옷을 만드는 그 회사 사장이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니까 피를 토하고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것 하면서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것을 바로 옆에서 목격했던 전태일은 저 사람 불쌍한데 저 사람 저렇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태일의 아버지도 재봉틀 일을 했다가 사기를 당해서 그런
완전히 그 전태일의 집이 그렇지 않아도 노동자 집은 가난한데 더 가난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노동법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전태일한테. 그래서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노동법에 관련된 그런 해설집을 그 서점에 가서 찾아다가 그것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읽으면서 뭐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가 일하는 시간은 8시간인데 우리는 14시간이나 일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일이 갑자기 밀리면은 그 몇 날 며칠을 날을 새가면서 일을 계속 시켰습니다. 제가 그 전태일 그 전집을 보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날 새니까 비몽사몽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졸려가지고 계속 졸다 보니까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야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졸면 안 되지 하면서 주사를 놉니다. 그 주사가 뭐냐면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주사였었습니다. 그 주사를 맞아가면서 비몽사몽간 계속 재봉틀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그 내용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저거 잘못된 건데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그 전태일이 조직하는 것이 바로 바보회라는 그런 그 모임을 조직을 합니다. 왜 바보회냐고 하냐면 그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노동자들이 바보처럼 자본가들에게 저항을 못하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 해서 바보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직해서 우리 이런 거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리기 시작하자. 우리가 이대로 바보가 될 수는 없잖아 하면서 그 일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문지도 돌리고 그리고 또 이런 생활 여건이 잘못된 거 있어서 막 그 조사를 해가면서 오늘 너희는 일을 어떻게 하냐? 너희는 일은 환경이 어떻냐? 막 그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몇 시간 일하냐?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런 설문지를 돌리면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경향신문에 실리게 됩니다. 경향신문에 딱 실리니까 그때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그런 이야기조차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신문에 실린 것을 보고 그때서야 이제 정치인들이 조금씩 관심 갖는 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이 선거철만 되면 공약들을 막 내세우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지금보다. 이제 선거철이 딱 되면은 그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이런 거 해줄게. 너희들이 이런 그 노동 환경을 개선해줄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 전태일이나 그 많은 그 같이 했었던 사람들이 우리 이제 됐어. 드디어 우리가 힘들게 했었던 거 이제 결실을 보는구나 이야기하고 선거가 딱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시 계속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그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태일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야 이거 법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 하면서 사람들한테 다 모여서 설문지에 썼던 것을 노동청에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노동청에 그 가져갔었던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쓰레기통에 다 버려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노동자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이야기를 해봤자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에 우리가 그걸 외치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모여서 이런 안 좋은 환경 외치자 하면서 딱 모아서 하려고 하는 찰나에 경찰들 그리고 또 거기 그 회사 사장들이 니네 나가면은 다 회사 잘려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야 그 노조가 돼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보호가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자른다 하면은 그들에 대한 그 생계는 아예 다 끊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경찰들도 그 프랑카드 걸었던 거 전부 다 띄고 못하게끔 막으니까 전태일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들이 이런 이야기 할 때 내가 이 법, 노동법 가지고 내가 불태우는 우리가 이런 퍼포먼스를 하자. 그럼 사람들이 이 법이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 태워버립시다. 내가 이렇게 외칠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아까 말했던 그 공권력 여러 가지 투입되면서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전태일이 외치려고 하는데 그걸 못 외칩니다. 그리고 또 노동자들이 많이 모여서 같이 해줘야 되는데 자른다고 하니까 주섬주섬하고 또 나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격했던 전태일이 저 사람들을 나무랄 수 없지.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고 나와도 저 사람이 잘릴 텐데 그러면서 그때 독단의 그 방법을 취한데 그게 뭐냐면 몸에다 휘발유를 뿌립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불을 붙이고 앞에 뛰어나갑니다. 법이 있으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있으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들고 나가면서 외칩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무슨 몸에 불이 붙어서 막 어떤 젊은 청년이 뛰어나가니 그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뭐지? 저 사람 왜 그러지? 하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전태일이 분신했대 얘기 듣고 일했던 사람들이 다 뛰쳐나와서 그 모습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외칩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 수 없다. 최소한의 인권조차, 최소한의 우리의 생활조차 지켜주지 않는 이런 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면서 그 거리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는 거기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았던 것은 대학생들이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여러 가지 학생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그 노동법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그런 생활 환경에 대해서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그 세문안교회 교인들이 그 세문안교회에 있었던 청년들 한 40명이 모여서 그 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기장에 있어서는 민중신학이 탄생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김재준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모인 것은 전태일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의 나태와 안일함과 위선을 애도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들에 있어서 한국 기독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전태일 열사의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22살의 그 청년이 자신의 그런 선택을 하면서 무엇을 외치려고 했을까요? 그런 모습 속에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자기가 몸소 잊혔던 것은 우리를 좀 알아달라. 우리를 최소한 우리의 사람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달라. 그런 이야기였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치에서는 신민당이 만들어집니다. 신민당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때 신민당에 있어서 대통령으로 출마했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그 전태일 사건 이후로 많은 그 개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노동법 개선과 또 그 노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고 또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그 모습 속에 있어서도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그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도 찾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여러 가지 있었던 그 환경이 두려움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또 잘되고 있는 것은 더욱 도와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그 증인으로서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활 둘째 주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그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살필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살피며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에 닮아가는 우리 모습 속에 있을 때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절 둘째 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나의 모습 속에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의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람들을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우리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서는 저와 우리 신통교회 모든 가족 그리고 또 오늘 주님 앞에 헌신예를 드리는 우리 일러신도 할머님들 모두가 될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18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이겠습니다. 김 권사님, 천 권사님, 조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항상 예배로 주님 앞에 감사할 것뿐이니 저들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긍휼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는 우리 여신도를 아버지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쓰시고자 택하신 백성들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권속들이 되도록 주여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일여신도가 되도록 주여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헤어잡고 감사하며 영광을 수 있는 일여신도가 되도록 주여 늘 간섭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또한 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원하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헌신의 메리는 우리 여신교회 항상 제일로 이제 건강이 염려되는 그런 연세가 됐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힘차게 건강하세요. 오늘 주부에 나왔습니다만 우리 온난성 원사님 넘어지셔서 무릎 쪽에 이렇게 좀 금이 가셨어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병원에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김영임 집사님은 인공관절 무릎 수술을 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갔다 왔는데 민주신도 좀 시간이 안 된다 해서 다음 주에 같이 예배 끝나고 신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 정교인 복권놀이 진행을 합니다. 8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8시 30분까지 전부 교회를 늦지 않게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그 복권놀이 끝나고 수요일부터 봄 대신방 진행이 됩니다. 빠지시는 가정 없이 다 봐주시고 우리 그 감사한금 거기에 기도 제목 꼭 쓰셔서 바치시고요. 부탁드립니다. 간식은 절대로 준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식은 준비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신방에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일사분기 재직기 있고요. 재직기 끝나고 이제 날이 좀 풀렸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부터는 이제 좀 소그룹을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소그룹별로 좀 활동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신청서를 냈고요. 물론 이제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우선 좀 신청 수가 많은 어떤 팀부터 시작을 하고 또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직회 끝난 다음에 신청하신 분들은 또 거기에 신청하셔서 활동하실 분들은 남으셔서 잠깐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남신도 5지구 남신도 지구에 김제지구에 모임이 여기에서 있거든요.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는 남신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183장을 보시고 목사님의 축도로 제1여신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증인의 삶이 되고자 헌신하며 예배하는 사람으로 일여신도 회원들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